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어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되 5절입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저희들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형편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 주 동안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앞에 준비되어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 시간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는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그 적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시몬은 밤새 그물질을 해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의 빈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밤새워 수고해도 아무 소득 없이 시련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려고 제자를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일하실 때 오늘은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들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찾은 베드로는 시몬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도 예배와 기도, 찬송, 헌신도 열심히 하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또 준비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에 제자들은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유비무환입니다. 준비하는 자는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도 제되지 않는 것은 열심히 배우면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도사 사역을 했지만
설교에 대한 부담은 늘 있었습니다.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목사님의 이렇게 출타로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가 쓰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셔서 부족하지만 말씀 앞에 섰습니다. 더 많은 곳으로 준비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말씀을 의지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내 생각대로 하면 고생만 남고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고 재앙도 물러갑니다. 레미야 26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누가복음 5장 4절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고기 잡는 일에는 잔뼈가 굵은 어부라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주님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의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말씀도 기도도 찬송도 헌신도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는 동무 2배를 채웁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우게 됩니다. 구원의 복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받는 것도 복이나 주는 자가 더 복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맞습니다. 은혜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축복도 나누라고 합니다. 지고 있으면 하나이거나 그대로 있거나 또 썩어버리게 되고 나누면 10이 되고 100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함은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하게 되면 자신을 드러내게 되며 교만할 수가 있지만 베드로는 겸손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겸손입니다. 여섯 번째,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배도 그물도 부친도 우리도 주님의 기적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농부는 씨를 밭에 뿌립니다. 그 순간은 못 먹고 바라만 봤지만 낭비되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을에 추수할 때는 1000배, 10,000배를 수확하게 됩니다.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직면한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치하리라고 약속하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주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이 모든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나를 살리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또 6장 33절 말씀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한 시대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진보하며 더욱 겸손하며 말씀 듣다가 또 성경 읽다가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먼저 주의 일에 앞장서서 갈 길을 모든 성도들에게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렇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